때때로 우리 주위에 보면 답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답이 없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틀렸습니까? 수학 문제를 보면 숫자가 틀리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가 틀리면 완전히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답이 없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 현상에서도 보면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 경우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이 없는 경우, 그런 답이 없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갔을 때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민 갔을 때 답이 없는 유형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민을 가서도 업종을 따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먹고 살 텐데 어떤 일을 할까? 업종을 따진다고 합니다. 나는 블루 칼라 싫어. 나는 화이트 칼라를 하고 할 거야. 그러면서 직장, 사무직에서만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특정 업종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이 없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민 가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만 받으려는, 혜택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짜 바라는 심리, 어디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공짜를 철저히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짜 혜택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데 끝까지 공짜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말을 모르니까 누구하고 만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써왔던 그 말 통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통하는 사람들과 모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나라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민 가서도 재벌을 대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도 갑질한답니다. 인종차별한답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갑질하고 식당에 가서도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때 난대하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 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 과거 어땠느냐, 그 과거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깨닫도록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스파이처럼 그렇게 시험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두개인을 보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7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같이 배경이 되는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종교 최상위 계층이죠.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39권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만 인정했어요? 역사서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야라고 거부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윤리를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참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부활로 시험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형사취수제예요. 형이 죽으면 그 형에게 후사가 없을 때, 형의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그때 그 아내를 동생이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형사취수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요즘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시왕후라는 그 사극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쇼츠라고 그러는 게서 짧게 3분짜리 영상, 그런 영상으로 올라온 것 몇 개를 보았는데 고구려 시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왕비로서 왕후를 두 번 결혼하는 그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 왕후입니다. 그 왕후로 그 왕후를 소재로 삼아서 드라마를 만든 것이 우시 왕후인데, 고구려의 왕, 그 보국천왕이죠. 보국천왕이 죽었어요. 보국천왕이 죽었는데 보국천왕의 아들이 없고 딸도 없었어요. 왕비는 우시 왕후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없이 이 보국천왕이 죽자 왕후가 바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 보국천왕의 동생과 결혼해서 왕후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제, 그 모습을 고구려 시대에 그렇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죠. 고구려만 한 것이 아니라 부여도 그런 형사취수제의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풍습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바로 그 형사취수제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했습니다. 그 계대 결혼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7명의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번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살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 의도적으로 질문을 만든 것이죠.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고 부활의 근거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 후에도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부활 후의 세상에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세상입니다. 결혼과 출생이 필요치 않는 세상, 그 세상이 부활 후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 총각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외로움을 타보신 적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들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저도 겪었고 대부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탈까요? 왜 외로움을 탈까요? 창세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뻐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것은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특히 외로움을 탑니다. 남자들이 안 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이 탑니다. 남자들은 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라비는 무엇이 서말이라고 그럽니까? 이가 서말이라고. 과부는 무엇이 서말이라고 합니까? 쌀이 서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남자는 꼭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남자들에게 물으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문제입니다. 돕는 배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아내의 잔소리. 제가 이 말을 했더니만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던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잔소리가 문제라고, 잔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의 잔소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제가 눈썹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라.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라. 넥타이도 이렇게 해라. 옷도 이렇게 정리해라. 하나하나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화장실 불 꺼라. 제가 귀가 따가워서 이불을 제가 뒤집어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빼앗아 휙 던지면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이렇게 합니까? 정말 힘듭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만 했습니까? 늘 감사하셨습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늘 감사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아직 신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고 돕지 않는 배필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잘 도와주고 계시죠? 돕는 배필로서 집사님들 잘 도와주고 계시죠? 네, 잘 도와주시니까 네, 다들 잘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가 돌아보았어요. 돕는 배필, 원어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원어적으로 돕는 배필이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에는 마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주보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마주보면서 도우니까 약점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마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주근깨도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뾰루지도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주보면서 도우라고 창조된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게 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엔 제가 원망 불평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한 시골 손놈인데, 그런데 제가 그동안 무엇을 생각했느냐? 저는 다 안다, 잘 살아간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자신의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거슬렸던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삼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잘못된 점, 약한 점, 그걸 보완하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원망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 원망 불평 하셨던 집사님들,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꼭 지금 이 자리에서 할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하면 좀 덜 민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 불평해서 미안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몰랐더라고요. 아,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세우셨는가? 왜 돕는 배필을 세우셨는가? 그걸 정말 몰랐어요. 저를 도와주라고, 제 하는 일을 서포트하라고, 제 하는 일을 후원하라고 저는 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약한 점을 마주보면서 돕도록, 보완시키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를 잔소리를 여기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선포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또 선포합니다. 잔소리를 달게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아내들이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멘이 아니라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잔소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꼭 필요합니다.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잔소리할 때 달게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부부는 로또와 같다, 이런 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기를 저는 너무 안 맞아서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맞아서 그래서 로또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내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 같이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좀 어리숙한 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 세상, 부활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완할 돕는 배필이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결혼 생활 이 땅에서 끝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 이 세상 삶의 연장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고 살고 반복하는, 죽고 태어나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출생이 다시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아멘. 지난주에 진이가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약 발라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손가락에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세히 보니까 손 옆에 가시래기 아시죠? 그 가시래기를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약간 맺힌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약 발라주세요. 약 찾으니까 그 소독이 안 보이더라고요. 일반 소독, 그 과산화수소수는 있는데 그 약하게 있는 그 소독이 안 보였어요. 아이들이 잘못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독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지? 그러면서 사료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밴드만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것만 발라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쓱 가더라고요. 우리의 육신, 그 어린 몸인데도 작은 충격에도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요. 우리의 육신은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뜯어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갑니다. 우리 육신은 곧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기스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는 그런 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잘 안 했었는데 이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저도 약간 한숨을 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힘을 쓰는 거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볼 때 예전에는 이렇게 잘 봤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전부 다 흐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선명해요. 노안이 온 거예요. 참 젊은 나이인데도 벌써 노안이 왔어요. 이제 연세가 들면 점점 깨워집니다. 쑤시고 아파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흙이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죽을 수 있는 생명과 죽음을 그 나무 두 그루가 에덴 동산의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고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삭였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죽음의 나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만 죽습니까? 영혼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더 이상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지옥에 던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계획,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활, 썩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는 그 육체, 다시 죽지 않는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부활의 몸은 아프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상처 입는 몸이 그 상처 입는 몸이었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강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몸, 우리가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의 형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땅의 짐승들과 세상의 모든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짐승, 공룡, 어떤 존재보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해와 달, 별,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는, 보이는 피조물보다 우리는 훨씬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아멘. 그를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존재,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종의 형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무엇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슈퍼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 잡는 게 있잖아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필요치 않는데도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교육상 거절하죠. 그런데 계속 거절하나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사주게 되잖아요. 장난감 계속 사달라고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요구했을 때 들어주었던 그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라도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거나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근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물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기는 모세 오경 중에 그 중에서도 모세의 그 고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직접 들었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부활의 증표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 세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삭과의 관계, 야곱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무엇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죽었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고 흙 속에 들어갔고 무덤의 속에 들어갔는데요. 땅으로 갔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었다는 뜻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과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을 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5절에 분명하게 생생하게 못을 박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 첫 번째로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첫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다 부활하게 됩니다. 1차, 2차 부활로 고린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활에 이렇게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밀박가족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부활, 그 부활로 부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9절 첫 번째 답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9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서기관들 다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부활합니다. 메시아인 거 알았잖아요. 부활한 거 알았잖아요. 박수만 치고 있어요.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알면 무엇합니까? 깨달으면 무엇합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완강합니다. 끝까지 포기를 모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입만 다물어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부활 후의 세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심판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포기를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 불족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답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새 세상,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는, 더 이상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완벽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강한 몸, 썩지 않는 그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부활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날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라 하면서 수종들은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